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나이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자정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싸우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 기록되지 않은 말씀까지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전파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 건 아시죠? 네. 힘도 없는 사람이 전쟁 영화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하여튼 전쟁 영화는 거의 빠지지 않고 봅니다. 특별히 영화도 영화지만은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많습니다. 전쟁 영화 다큐멘터리. 역사적인 교훈도 배우고 또 제가 몰랐던 역사를 또 배우고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근래 또 특히 2차 대전에 관한 영화나 이런 기록 영화들 아주 흥미있게 보았습니다.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참 의아한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2차 대전 때. 하나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본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잘 알고 있으면서 공격을 했어.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알고 있으면서 공격을 한 일본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이 이해가 된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아니고 일본 국가죠. 국가겠죠. 일본이라는 나라, 권력을 쥐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이해가 참 안 됐어요. 도라라는 영화 보셨죠? 많이 보셨는데 그거는 거의 다큐멘터리라고 합니다. 예.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함장이 이런 말을 속삭여. 일본군 함장이 이런 말로 속삭입니다. 진주만 공습이 그때 이제 이기고 돌아가면서 진주만 공습이 잠자는 사자를 건드린 것은 아닐까 이렇게 독백을 해요. 그 함장이요. 그럼 다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게임이 안 된다는 미국하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알았으면서도 공격을 했다. 참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조심해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같이 친구하고 사랑하고 오케이 그거는 완전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의 이름으로 나가버리면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나치도 그래서 나온 거거든 사실은요. 예, 일본 조심해야 됩니다. 둘째는 나치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독일은 이제 지배하고 다른 유럽을 공습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독재 국가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빨리 아주 재빠르게 권력을 휘둘러서 인권을 유리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걸 생각했었는데 그건 해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은 이 나치 당이지 않을까? 정당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나치당은 시행령 통치를 했어요. 예, 시행령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아주 재빠르게. 여러분 시행령이 뭐죠? 시행령.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은 따로 있어요. 또 국민이 제정한 헌법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100% 이렇게 준수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만든 명령이나 법률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그걸 이제 시행령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나치들은 자신들의 그 정책과 통치를 이렇게 시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행령을 즉각 발표하고 즉각 효력 발표하고 그냥 그걸로 시행을 해버립니다. 그 시행령으로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많이 죽였고요. 그다음에 각종 인권을 유린했어요. 자, 오늘 시행령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두의 시행령. 오늘 말씀과 관계가 있으니까. 원래 시행령이라는 것은 그 모법인 법이나 혹은 또 헌법에 규정된 것을 더 잘 적용하도록
그러니까 그것들이 깊어지도록 법의 정신을 더 깊이 살릴 수 있도록 헌법의 정신을 더 깊이 살릴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시행령이에요. 근데 시행령이 자기들이 시행령을 제정했다고 말하면서 모법을 약화시킨다든지 무효화시키는 정도로 시행령을 발표했다. 그거는 악법입니다. 그거는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나치의 독재가 이걸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날도 이거 가능합니다. 모법을 약화시키거나 무효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꼼수를 내려서 시행령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법의 정확한 의미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모든 시행령 통치는요, 절대로 이건 성공할 수 없어요. 나치부터 또 망했잖아요. 예.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는 그냥 여담이고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나치의 시행령 때문에 그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여기까지 생각하는 사람 없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요 먼저 나쁜 시행령 통치를 먼저 했습니다. 저 오늘 이것을 제가 입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먼저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법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법,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법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법의 정신,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데 초점이 있죠. 모든 법은, 유대인의 모든 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 그걸 점점 세월이 흐르니까 더 구체적으로 됐죠. 인간은 하나님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 법이라고요. 무슨 법? 유대인들의 법이라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법. 전체를 말할 때 법 혹은 율법이라고도 하고 계명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좁혀보면은 모세오경을 율법이라 하고 계명이라고. 모세오경을 더욱 간략하게 줄이면 뭐가 될까요? 십계명이 되죠.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게 왜 존재합니까? 인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정결케 해서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 그러니까 뭐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 뭐 십계명,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죠. 폐지하지 않았죠. 완성한 거예요. 완성과 폐지는 다르거든요. 어줍지 않은 지식 가지고 십계명이 없어져 버렸다, 뭐 폐지했다, 막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법의 체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십계명이 인간의 정결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면의 정결입니다. 외적인 거 아닙니다. 내면의 정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강조했잖아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내면이 청결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게 이제 법의 정신, 유대인의 법의 정신인데, 십계명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근간이 되는 그런 법이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 유대인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간단히 말하면 많은 시행령을 만들어 냅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에는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만 돼 있어. 짧게. 그건 완전히 법입니다. 예. 십계명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뭐 그런 거잖아요. 자, 근데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쉬지 않는 노동이며 어떤 정도는 노동이 아닌가? 그게 제정이 없는 거예요. 법에 그것까지 가르쳐주지 않은 건.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행령을 만들어 냅니다. 이제 노동 안식일에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행위와 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가? 이거 법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시행령으로 만들어 낸다 이 말이에요. 이건 주로 누가 만들까요? 원로들이겠죠. 원로들이나 장로들. 오늘 성경에는 장로들이라고 그러는데 원로들, 장로들. 요즘으로 말한다면 영적인 지도자들이 만들어내겠죠. 예, 이렇게 시행령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을 이 시행령은 참 좋다, 이 시행령 좋다 해서 이렇게 많은 시행령을 모아서 집대성을 해요. 집대성한 것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 미슈나라고 그러죠. 미슈나. 들어보셨죠? 미슈나. 미드라시는 들어보셨죠? 우리 했죠, 미드라시는요. 미드라시와 미슈나. 미슈나는 그러니까 이 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이런 것들을 원로들이
법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법이라고요. 사람들이 적어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괜찮겠다. 그래서 다 집대성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야기했다, 이건 누가 얘기했다, 이런 걸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미슈나. 그 미슈나를 또 해석을 해요. 미슈나를 또 해석을 해. 해석하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탈무드. 탈무드는 아시죠? 탈무드. 예. 보통 미슈나는 잘 못 읽지만은 서점에 가면 탈무드는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참고 정도 하시면 돼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시행령 사람들이 다 만든 겁니다. 그런데 원로들이나 장로들이 잘 해석한 것도 있지만 시행령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행령은 모법을 깊게 만드는 시녀가 돼야 되는 거지. 모법을 무효화시키는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서 맨날 싸우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로들이 잘 해석한 것도 있지만은 잘못 해석해 놓은 것도 많았습니다. 시행령은 모법을 더 깊게 하는데 만들어져야 됩니다. 오히려 모법을 폐기하거나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미슈나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악법이고 사람들을 호도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도 영적인 지도자들이요. 성경을 균형 잡히게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엽적인 것을 막 강조를 해요. 물론 성경에 있죠. 그 가치가 좋은 아주 훌륭한 가치죠.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걸 절도화시켜 어떤 특별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뭐 종말, 성경에 종말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한 우리의 가치죠.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건 절대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종말입니다. 종말주의가 되는 거죠. 종말주의.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종말에 갖다 붙여. 언제 어쩌게 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이런 징조가 있고 어쩌고 이 땅에 삶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돼요. 이게 전형적인 하나의 가치를 너무 절대화시켜는 우지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균형 잡힌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것들. 또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 전도하는 거 가르쳤잖아요. 전도해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라. 너희들 제자들이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라. 그건 중요한 가치죠. 또 그걸 또 절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전도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삶은 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전도 중요하지만은 전도를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지. 전도하는 것을 마치 사형리 가지고 서울역에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자기 삶을 전폐하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행동으로 보여주는 전도도 있거든요. 예수님을 전파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성모일도에서 아침마다 합니까? 저녁마다 하죠. 마태복음 5장 16절은 저는 마태복음 5장 16절 그거를 마태복음 5.16 혁명 5.16 혁명 이거 하면 혁명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렇게 애웁니다. 거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는 말씀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적 선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행위도 중요하다. 그것도 전도다 이 말이에요. 선포라는 전도의 수단도 있지만은 내면의 청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도 전도라는 것을 모릅니다. 빛의 행동이라는 전도의 수단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많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뭐 시간 관계에서 다 못 둬요. 지엽적인 거.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유대 지도자들이요 왜곡한 가르침의 예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왜곡한 예를.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지적한 겁니다. 예입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들을 향한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5계명. 5계명이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나와 있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법입니다. 이건 기록된 법이에요. 미슈나가 아닙니다. 탈무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게만 한번 보세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법 해석이 필요하겠죠? 필요합니다. 원로들 또는 장로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장로들의 전통, 트래디션, 유전, 전에 장로들이 이렇게 해석했고 그 해석한 장로들의 해석이 계속 대를 이어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이 된 게 전통. 이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유전도 모법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석했다 합시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이걸 해석하는데 여러분은 시간을 만들어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말로만 공경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직접 찾아뵈십시오. 가서 안마도 해드려야 됩니다. 그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대화 상대도 되어드리십시오. 그리고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돈도 물질적인 공급도 해주세요.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시행령을 했다 합시다. 미슈나가 됐습니다. 그게 미슈나가 됐다 합시다. 누가 이 시행령을 악법이라고 합니까? 좋은 해석이잖아요. 맞잖아요. 말로만 부모 공경하면 뭐하냐고. 이거를 갖다 줘야지 이거를. 에? 맞는 말이잖아 다요. 그건 잘된 해석이라고요. 잘된 해석입니다. 아주 좋은 해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법을 약화시키든지 무효화시켜버리는 시행령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이걸 지적하신 거 아닙니까? 무슨 시행령이냐면은 그걸 고르반법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나와요. 고르반.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마태는 고르반이라는 이야기를 안 썼지만 이게 이제 고르반법인데 고르반법. 이 고르반이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건 하나님께 대한 맹세라는 뜻인 거예요.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은 신전을 두고 해서 성전을 두고 했으면 나 이 부모에게 이만큼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은 하나님께 드림받았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해버려. 그걸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고르반. 그걸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모한테 필요한 돈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니까요.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종교적인 의무가 더 높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다니까요. 누가? 장로들이 그랬다. 장로들이 시행을.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 이제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자녀로서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아주 적절한 종교적인 법이 돼버리는 거죠. 말로 맹세하고 근데 말로 맹세했으니까 그것만 하면 돼요. 고르반이 참 웃기는 거죠. 네가 시행했는지 실천했는지까지 검토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맹점이에요. 이게 시행령의 맹점 아니죠. 말만 하면 돼요. 말을 누가 잡아 너 왜 시행 안 해? 이걸 강제할 법도 없어요. 그 시행령 만들어내야죠. 그럼. 네. 그러면은 성전 말만 했으니까 그거 지키지 않아도 되고 부모님한테는 내가 돈을 들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별로 꺼리낌 없이 그리고 나는 돈 벌고 참 쉽죠. 이렇게 쉬운 법이 얼마나 어디가 있냐고요 이게. 이걸 만들어냈다니까 장로들이요. 제 이야기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라니까. 예? 공경 안 해도 되고 말로만 했으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고 부모는 공경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돈은 내 주머니에 있고 아주 쉽죠. 돈은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아주 쉬운 법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이 종교적으로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이야기야. 종교적으로는 가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데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더 높이 같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 말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을 언제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궁율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궁율이잖아요. 백성들을 볼 때 너무나 병들고 가난하고 그리고 그들이 병을 고쳐주고 하는 그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진 그 이야기라고요.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게 지금 예수님이 그 긍휼한 마음으로 병자 고치고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고 할 때 그때라 그 현장이라고 현장.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인터뷰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본산지죠. 여기서 파견을 한 거예요. 아주 최고의 석학들을 파견했겠죠. 가서 인터뷰하라. 신문하고 와라. 신문하고 와라. 뭐라고 그랬냐.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신문하였다. 말했다 하지만 신문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이 전하여 준 관습을 어깁니까? 미슈나를 어깁니까? 미슈나에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그들은 제자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문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14장 3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그 옷술만이라도 예수님 옷자락이라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다 들을 수 없고 그러니까 옷이라도 될게요. 옷만 좀 만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락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가 나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은 막무가내로 예수님께 달려듭니다. 옷술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다 들어줬어요. 그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무 불쌍하죠 백성들이. 무지하고 무식하고 야 옷에다 손 댄다고 다 나을 수 있겠냐. 아마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고백해봐. 지금 고백해봐. 당장 고백해봐. 그렇게 했으면 우리 직성이 좀 풀리겠죠 여러분. 예.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허락해요. 이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 그거예요. 우리는 사형리를 다 알지만은 그들은 그것도 몰라요. 근데 그 믿음의 수준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웰컴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그냥 낫게 해줘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옷이 무슨 능력이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 그렇게 뭐 어려운 말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대로의 수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병이 다 치유됩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신문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출장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게네렛까지 출장을 온 거예요. 갈릴리까지. 좀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 위에서 펼쳐지는 순간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긍휼이 펼쳐지는 순간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문하는 격이 됐죠. 하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들의 신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이 전하여 준 관습을 어깁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왜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 전통인 미슈나를 지키지 않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한 현장에서 왜 시행령을 지키지 않느냐고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현장에서 법을 이야기해요. 이게 되냐고요. 은혜가 충만한 현장에서 법을 이야기한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반대 신문할 권한이 질문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당시 유대법에 나한테 말했는데 질문을 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일 때는 내가 반대 신문을 할 권리가 있어요. 나도 반대 신문을 해서 그 사람이 적절하게 대답하면은 내가 대답을 해주고요. 해주고 그 사람도 엉뚱하게 대답을 못한다. 또 엉뚱하게 말했다 그러면 대답 안 해줘도 돼요. 그게 유대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반대 신문권을 행사하셨고 그 다음에 대답 안 해줘도 되지만은 그 대답 안 해줘도 되는 권리는 포기하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잘 한번 보세요. 예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반대 질문에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답변을 안 해도 되는 권리를 포기하고 대답을 해주세요.
자, 반대 신문에서 이겁니다. 고르반 시행령을 들고 나와요. 시행령을 말씀하십니다. 법에는 법과 시행령, 법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다. 너희의 시행령에는, 그런데 시행령에는 고르반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 너희의 관습이 시행령이에요. 미슈나예요, 미슈나. 너희 시행령을 빌미로 하나님의 말씀인 법, 공경하라는 그런 법이 기록된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것을 미슈나를 빌미로 하나님의 말씀인 법을 헛되게 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잘도 말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하면서 무서운 이야기를 했죠. 이 위선자들아. 자, 이에 대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할 말이 없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지 못했죠. 이게 마음과 입이 나오지 않습니다. 입술과 마음이 나와요. 입술로는 존경하겠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지금 앞에 계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종교를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로 그분의 마음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이슬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또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헬라어를 알고, 히브리어를 알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은 그건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전통은 입술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은 마음으로부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있는 곳인데 법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지금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어떨 때는 내 모습하고 똑같다. 내가 이런다는 것을 제가 알고 그때 이제 묵상하면서 내가 영성일기를 하나 썼습니다. 한번 읽어줄게요. 간단하게. 나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 때가 많다.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은 관습과 전통에 따를 뿐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하지 못하고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에게서 멀리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주님이 나의 행동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그것을 느끼지도 못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면서 나는 주님의 사역을 해낸다.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면서 나는 설교도 한다.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내 안에 죄다.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싶다. 주님 마음 곁에 내 마음을 좀 나란히 놓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은 오직 주님만을 갈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 마음입니다. 바리새인 제가 막 욕했는데 바리새인 욕하고 율법사들도 욕했는데 제 마음도 똑같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답을 못했거든요. 그 미슈나 들이대면서 입술로는 공정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다. 말해봐라. 말 한마디 없어요.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대답을 해주세요. 그게 바로 10절부터 20절까지 장황하게 말씀했습니다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15장 1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도 못했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손 한 번 안 씻었다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 아니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없어요. 정결케 되기 위한 시행령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소화되고 똥으로 나간다. 똥으로 나간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히게 하지 못하는 거야. 진짜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해서 미워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하고 비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너무 정확하잖아요. 너무 정확해요. 예. 자, 이 말씀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아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왜 분노한지 아십니까? 전곡을 찌르면 분노하거든요. 이 분노가 있어야 돼 우리한테도요. 주님이 전곡을 찌를 때 내가 분노하는 거야. 나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야. 내 행위에 대해서. 이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이랬어요. 예수님이 딱 듣고 속으로 그래. 냅둬. 이런 이야기입니다. 냅둬. 그들을 내버려 둬라. 그들은 눈먼 사람, 소경이다. 눈먼 사람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상황 끝. 그로 끝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먼, 아까 고르반법이었는데 그 당시 고르반법인데 현대판 고르반 시행령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교회에 다닌다는 이야기는 왜 그렇게 막 그 언성을 높이면서 말하는지. 더구나 큰 교회 다닌 사람들은 막 엄청 자랑해요. 나 오늘 교회 다녀요. 나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데 마음에서 분노하고 탐욕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다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현대판 고르반법입니다. 고르반 시행. 또 하나 있습니다. 5계명이 뭐라고?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인용한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부모나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셔야 된다. 열심을 내서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열심을 내서 나 부모 공경하러 가야 된다. 아니 부모를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더 열심히 하라고 안 했거든요. 하나님은 더 사랑하라고 그랬지. 예? 교회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더욱 열심히 일하고 종교적인 일에 더욱 열심히 하는 행위는 존경받는 분위기로 만들어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교회 일 열심히 해버리면은 부모 공경 안 해도 존경받는 분위기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혹시 우리 교회 그렇게 하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저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에서 그냥 살고 낮에도 살고 저녁에도 살고 부모님 안 찾아봐도 괜찮아요. 그 죄의식 가질 거 없어. 응? 하나님을 더 부모나 자식보다 더 사랑하고 했잖아. 그게 지금 교회에서 더 열심히 하라는 말과 같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해버려요. 성도도 그렇게 믿어버려요.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 많을걸요. 이것도 현대판 고르반입니다. 전곡을 찔러서 예수님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해요. 더 사랑. 더 똑같이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산수를 해보겠습니다.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뭐라고? 더 사랑하면 안 돼. 예수님만큼 사랑하면 돼요?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분위기를 교회에서 하는 종교적인 일에 열심히 하고 이걸 더 하면은 시간 다 보내버려도 부모에게 좀 소홀해도 괜찮다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분위기. 그러니까 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
분위기 만들어 보니까 그건 분위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럼 다 그걸 휩쓸어 가는 거예요. 죄의식 없이 휩쓸어 갑니다. 혹시 그렇게 부모나 형제들을 대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어제 저는 이제 88순 되는 권사님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한 이제 가족을 초대했더라고요. 한 4천 정도 가족 초대하니까 뭐 어린이까지 합치니까 쉬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60여 명 되지 않았나? 60여 명이 이제 가더라고. 근데 끝날 무렵에 이제 각 가족들이 그러니까 60명이니까 한 10가족도 더 되겠죠. 가족들이 한 가족 한 가족 와가지고 권사님한테 뭐 축하합니다.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세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또는 자기들한테 할머니 뭐 다 되겠죠. 우리를 잘 도와주셨어. 어려울 때 다 도와줬나 봐. 어려울 때.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은 교회에 중직이 됐습니다. 내가 교회에 중직이 됐습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내가 중직이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저분 참 잘 사셨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부모님 공경하세요. 누구처럼 예수님 공경하는 만큼 공경하세요. 예. 더 나아가지고 하나님 팔아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인데. 그런데 여러분은 부모님 또 누구 사람들 사랑하고 공경하는 시간을 빼서 고르반 해버리고 나는 교회 가요? 교회 가서 시간 버리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현대판 고르반이에요. 현대판 고르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현대판 고르반. 예. 예수님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치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만 하세요. 더는 아니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만큼만 존경하고 부모님 사랑하고 그렇게 하시면 괜찮겠죠? 그건 괜찮. 누가 예수님 요구 안 하겠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또 하나를 예를 들게요. 부모 공경을 위해서 부모에게 돈을 얼마나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별로 체크하지 않습니다. 이거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체크할 거예요, 제가 이제 자식들한테도 체크하지 않습니다. 대신 뭘 체크하느냐 교회에서 교회에 아낌없이 얼마나 바쳤는가 사람은 그런 사람만 존경받는 분위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그게 안 통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성금을 안 보거든요. 안 통해요. 예. 그걸로 뭐 목사님한테 내 인정받아야지 그래. 그건 안 통해요. 예. 모른다니까요. 예.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현대판 고르반법입니다. 현대판 고르반법. 근데 그분이 교회에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나? 부모들을 위해서 좀 쓰나? 저렇게 한 거 그건 또 체크를 안 해서 모르지만 어쨌든 그건 다 그러지만은 않을 거라고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네. 부모나 가족들에게 쓰는 돈 대신 교회에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은 존경받는 분위기로 만들어오는 그것도 현대판 고르반법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분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 11조를 내는 만큼 부모에게 11조를 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더라고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이거는 성경적인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여기 자녀분들 많이 계신. 제가 좀 일찍 알았더라면 부모한테 이렇게 했을 텐데 제 세대는 지나가 버렸네요. 이렇게 많이 저희 부모님들을 제가 공경하지 못한 게 요즘 조금 죄송스럽기도 한데 하여튼 지금 이제 부모님들 섬기는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은 그거 이렇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현대판 고르반법 절대로 추종하지 마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믿는 모양은 있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리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된다고 습관처럼 생각합니다. 그래도 된다고 별 이상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믿는 것은 그런 것이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져 가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주일 성수하면 되는 거지. 주일 성수하면은 주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돼. 그게 습관이 돼버려요. 헌금 많이 하면 교회 헌금 많이 하면 내가 주님께 그렇게 내 마음이 갈망하지 않아도 돼. 습관이 돼버려요.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전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면은 내 몫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설교도 그렇게 습관되면 안 돼요. 성경 연구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면 주님 사랑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 습관입니다. 습관. 이런 습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점점 주님의 마음에서 멀어져만 갑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지금 막 긍휼이 막 쏟아지는데, 긍휼이 쏟아지는데, 하늘에서 쏟아지는데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습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점점 주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외적인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혁입니다. 내 마음의 변혁.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의 정결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전하는 키 포인트입니다. 키 포인트. 시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니바인이라는 그런 하트 모양이 그냥 나란히 있었죠. 이거 보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몇 가지 제가 적어본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입술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말은 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져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야지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자. 그러면은 이 말이 난 참 좋습니다. 이 영어가 나다운 성인이다가 된다. 여러분 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여러분다운 성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습관과 나쁜 습관과 간섭들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겉으로는 더 열심인 것 같고 겉으로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내 부모를 미워하고 공경하지 않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늘로부터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현장에서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 점이라도 공유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외적인 것을 실천하는 것 때문에 내면으로부터는 공경과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언제 어디서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수준 높은 신앙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